종종 전쟁 영화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큰 전쟁을 하는 중에 그 전쟁이 아주 치열해서 그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 부상을 당한 군인들 이야기를 봅니다. 그런 중에 가슴 아픈 장면들이 나오는데,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군인들이 나왔을 때 그 본인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이제 느낍니다. 내가 곧 죽겠구나, 죽음 임박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그 부상당한 군인이 자기 전우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친구를 살려야지 친구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친구가 더 이상 살 수 없고 거기다가 가만히 놔두면 계속 고통하다가 고통 속에서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마침내 그 친구가 그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큰 통증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그 친구가 망설이다가 전우에게 눈물로 총을 겨누어서 그의 숨을 거두어 줍니다. 그 친구가 이왕 죽을 것인데 조금 더 나은 죽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은 그 비슷한 이야기가 이 안락사라는 것입니다. 이 안락사는 영어로 하면 유다나시아라고 하는데, 고통 없는 편안한 죽음, 좋은 죽음을 안락사라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편안한 안자에 즐거울 낙자, 죽음 사자를 써가지고 안락사라고 하는데,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한 채 죽을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이 안락사라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사실 이게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마지막 죽음에 있어서 이 죽음을 조금 더 인간답게 품위 있게, 그리고 덜 고통을 받으면서 죽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그런 표현이고 또 윤리적으로 그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회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죠. 최초에 여기 안락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논쟁이 시작된 것은 1975년도에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캐런 콘란이라는 그런 소녀가 있었는데, 이 캐런 콘란이라는 이 소녀가 22살 때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한 그런 아픈 걸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이제 나빠져서 뇌 손상을 갖게 되고, 의식과 사고와 기억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소녀를 살려보려고 인공호흡기를 거기다 달아가지고 그 장치의 도움으로 기다려 보았는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이 소녀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 병상에 누워서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지금 죽어 있는 것 같은 이 딸을 바라보면서, 그 부모가, 이 콘란 양의 부모가 더 이상 이 딸이 식물 인간으로 이렇게 있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이 딸에게 행복한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마지막 희망이 없다면 죽을 때라도 인간답게 죽도록 인공호흡기를 제거해야 되려고 병원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가 함부로 부모가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이 식물 인간이 되어 있는 이 소녀의 호흡기를 제거해서 죽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것도 살인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다가 했는데, 병원과 함께 주치의도 그러고 또 지방법원도 그러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매스컴을 타고 계속해서 사회적인 논쟁이 잇따랐고, 여기 지방법원에서 기각되니까 고등법원으로 또 대법원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나서 1976년도에 마침내 미국에 있는 뉴저지주 대법원이 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안락사가 이게 오늘 우리의 사회 문제로서 논쟁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자신의 생명이 그와 같이 끝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제대로 뭔가 자기 의사표시도 못하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리빙 윌, 유언을 작성해서 문서화하자는 그러한 최초의 움직임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사람들이 존엄한 죽음, 자신의 끝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죽음에 대해서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이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두기까지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성숙한 죽음에 대한 사고력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 이제 안락사 이야기가 점점 논쟁화되니까 이제 이게 국가에서 다루게 되는데, 최초로 이 안락사의 법이 이야기된 것은 네덜란드입니다. 2000년 11월 28일 네덜란드 하원이 안락사 법원을 통과시킵니다. 그 법을 상원에서 다시 합법화해서 2001년도부터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최초로 이 안락사를 합법화시키는 나라가 됩니다. 이 안락사는 치유 가능성이 없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이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환자가 이성적으로 자기 본인의 의사로 자기의 죽음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를 부모나 다른 의사와 상의하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허용한다는 것인데, 미리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이제 희망 가능성이 없다, 내가 암으로 말기암이라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산다고 의사가 정한 날짜는 6개월이다 또는 1년이다 그랬으면, 그 죽음이 왔을 때 내가 의식이 혼미해지기 전에 나는 이러한 죽음을 갖겠다고 그렇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초의 이 합법화되는 그런 것이 네덜란드에서 통과되자 일부 안락사 단체들은 드디어 인간이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다고 환영을 했습니다. 반면에 카톨릭 로마 교회에서는 인간의 양심에 기초한 자연법을 정면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의사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죽이는 일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죽음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본산지인 이 미국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이 첨예하게 서로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이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안락사의 합법화 이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이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생명윤리의 기초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인간의 마지막 종말이 죽음이라면 그 죽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도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생각하고 나가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 죽음을 미리 써둬야 돼. 유서를 써두고, 또 자기가 죽게 된다면 어떻게 내 죽음의 그 시신을 처리해야 하는 것까지도 냉철하게 거기에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근데 그 현실에 인간이 태어났으니까 반드시 죽게 되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찌감치 그것을 생각해보고 정리하고 그렇게 나간다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죽음에 임박한 그런 가운데서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품이 있는 죽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안락사 문제가 이야기됐고 합법화되어서 점점 이것이 확산되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안락사를 이야기할 때 안락사는 두 가지인데 수동적 안락사와 능동적인 안락사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수동적인 안락사란 뭐를 말하는 거냐 하면은 이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그런 가운데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소생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말기암에 놓여 있다든지 회복 불가능한 그런 환자라고 판정이 나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서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은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생명을 연장하는 보조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그의 생을 마감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바로 그 수동적인 안락사라는 것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 치료를 중단하는 걸 말하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그 호흡기, 인공호흡기라든지 또는 뭐 그런 의료 보조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도록 한다. 자연사라고 그러죠. 수동적인 안락사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자연사예요. 자연사. 호흡기만 제거하면 또는 의료 장치만 제거하면 그대로 숨을 마치는 거죠. 두 번째로 능동적인 안락사는 뭐냐면 죽음 이외에 고통을 극복할 만한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고통을 중지하기 위해서 몰핀이나 또 다른 어떤 약을 주입함으로 적극적으로 죽음을 죽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 미시간주 케부키안이라는 의사 박사가 이 안락사를 시행했어요. 죽기를 원하는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고 죽음을 앞당기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능동적 안락사를 옹호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이 다 그분들도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은 어떤 주장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첫째는 인간은 자기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내 삶의 사생활에 속한 그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과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7년 미국 오리건주에서 통과된 법안은 품위 있게 죽을 권리에 대한 법을 정했던 것입니다. 또 여기 능동적 안락사의 그들의 주장의 두 번째가 뭐냐면 극심한 고통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그런 상태에 놓였을 때 죽음을 앞당겨 주는 것은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자비로운 행위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계속 고통하느니 그걸 끝마쳐 준다는 거죠. 아까 전쟁 이야기에서 전우가 나를 죽여달라고 애절하게 소원하는 그 친구에게 눈물을 머금고 총을 겨누어서 방아쇠를 당기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할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마지막에 죽음을 준비하고 싶나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락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바른 정리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 고통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고통은 나쁜 것이니까 고통을 회피하거나 고통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기가 걸린 건 뭡니까? 기침을 하고 힘들긴 하지만 지금 몸이 지금 뭔가 과로하고 있고
지나치게 지금 하고 있으니 쉬어라. 이 고통을 통해서 감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쉬어야 하거든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고 명답을 하냐면요, 가서 잘 먹고 쉬십시오. 운동도 하지 말고, 운동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막 감기 걸려도 운동을 하거든. 운동도 하지 말고 쉬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치료를 하거든. 몸이 약해지면 이가 아픕니다. 치통이 또 와요. 그 치통이 오면 지금 내가 몸이 약해졌구나. 그리고 지금 어디 몸에 입안에 뭐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병원에 가잖아요. 그래서 치료해 가지고 나중에 낫지. 만약에 그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을 무시해 버린다면 나중에 큰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옛날 어른들은 자녀를 키울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이가 아프고 나면 슬기로워진다 그러고, 실제로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상당히 더 똑똑해집니다. 그러잖아요. 고통이 아이에게도 본능적으로 뭔가 자신에게 대해 생각을 상당히 참신한 생각들을 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슬기로워진 겁니다. 자, 아까 케부키안 박사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우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고 품위 있게 죽도록 돕는 그런 능동적인 안락사 행위가 만약 사랑의 동기가 된다면 그것은 성경으로 볼 때, 기독교 윤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문제가 많다 그런 말이죠. 단순하게 지금 생각한 거죠. 그것은 어떤 것이냐, 인간이 자기 생명에 대한 권리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비성경적이에요. 왜 그래요? 성경은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창조해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자기가 스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인간을 창조하여서 이 땅에 보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으므로 유인받은 그 생명에 대해서는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내가 그만 살고 싶다 그래요. 죽음을 선택하거나 다른 사람이 너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고 다른 생명을 종식시키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벗어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은 대다수 사형을 폐지하고 무기징역으로 나가요. 우리나라도 사형 폐지 국가로 법적으로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의 법적인 것이 구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형을 시행하지 않는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사형 폐지 국가예요.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자칫 오류나 잘못된 판단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생명을 존중해 주는 거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인간이 인간다운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해도 인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그 생이 더 이상 가치 없는 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 아픈 어르신들 누워 있어서 오래된 환자, 오래된 부모의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처럼 말이죠. 지금 같은 이런 핵가족 시대에 다 각각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를 모실 수가 없어요. 물론 요양원에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기도 하지만은 이게 오래 계속되면은 온 가족에 큰 고통이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오래 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때 모든 식구들이 함께 힘들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나이 많은 어르신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입 밖이라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내기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인위적으로 그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에 동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경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그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절대적인 그러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그런 신적인 영원한 가치가 들어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면 최대한 살려야 돼. 그래서 이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 돈, 우리의 사랑, 모든 헌신을 우리가 쏟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 그 말이죠. 병원에 돈 들어간다고 아까워하고 막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또는 그 생명을 돌보는 가운데 어떤 물질적인 희생이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니까 그게 너무 아깝다든지 또는 너무 손실이 크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생명을 그런 잣대로 재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자, 보세요. 사탄의 근성은 뭐냐면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죽여서 멸망시키려고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근성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 사탄의 영이 들어가면 인간은 악해지게 되고 있어. 그래서 악해져 가지고 인간이 그 사탄의 조종 속에서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생명의 절대적인 가치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다른 것이 가치관이 있어요. 내가 노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육체적 쾌락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얻는데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지 않아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장기를 팔아서 자기 돈을 갖죠. 자기의 부모를 살해하고 그리고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자기가 좀 더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죠. 심지어는 자신의 땅덩어리를 좀 더 키워가지고 더 많은 그러한 큰 국가의 영역을 가지고 자기의 행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라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키죠. 이런 것들은 다 생명과는 정반대의 가치관을 지금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악한 영의 그런 생각과 사상과 분별되어 있는 악한 생각이 어둠이라면 오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밝은 빛, 그 진리의 생각과 사상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아서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안락사에 대한 신학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생각해야 할 것은 아까 이제 능동적인 안락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이 죽음만이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안락사를 통해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자비로운 행위다 하고 주장한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쉽지 않지만은 그런 걸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왜냐? 이 고통은 때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는 신비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은 절대적인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방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락사를 통해서 오늘 이 고통을 제거하려고 단순하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높은 섭리를,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놓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욥의 고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가정적인, 환경적인, 그리고 자기의 신체적인 그러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극단적인 그런 고통을 욥이 받고 있잖아요. 그 신앙 좋은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고 여호와를 찬양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듭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하고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고통이 길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 원망이 나옵니다.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따질 수만 있다면 그 앞에 나가서 따지고 싶다. 나에게 무슨 불의함이 있는가 하고 막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 그 정당함을 주장하고 항의하죠.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사실은 욥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모르게 성화되어 가죠. 나중에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폭풍 가운데 임재해서 그와 변론해 주시죠. 그럴 때 욥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런 통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마치 태양 안에서 모든 어두운 것, 더러운 때가 다 보이듯이 하나님의 빛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부끄러운 존재이고 허물 많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서 겸손해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렇게 불성실하게 우정을 배반하고 그를 모독하고 그에게 같이 끝까지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던 친구들을 다 기도하고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걸 다시 또 회복시켜 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인간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이켜 살아가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고 나를 성숙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히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뭐 어려운 일이 있구나, 힘든 일이 있구나, 말 안 해도 와서 상담 안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뭔가 힘든 일이 있어. 그래서 중보 기도의 뒤에서 해주죠. 그런데 딱 기도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더니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면 살만해졌구나, 이제 밥 먹고 살만해지고 이제 문제가 풀렸구나, 금방 표가 나요. 표가 나. 그래서 조금 이따 또 나옵니다. 막 작전 기도 시간도 아닌데 나와서 기도합니다. 또 뭐 힘든 문제가 있구나. 인간은 조금 살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먹어 좀 더 눕자 그러면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세상적으로 놀고 싶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인간이에요. 왜냐, 인간은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한 그런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때마다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에서 붙여서 혼을 내기도 하고 아람 나라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때리기도 하고 심하게 할 때는 하나님이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끌어다가 이스라엘을 그 몽둥이로 막 때려서 포로가 되어 고통받게 해서 하나님을 진짜 찾게 만들듯이 때때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을 주십니다. 육체적인 고난이 있고 정신적인 고난이 있고 물질적인 고난이 있고 환경적인 고난이 있고 인간관계의 고난들이 있어요.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 우리를 지금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하는 큰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오늘 삶과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죽음을 제촉하는 아까 능동적인 안락사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소극적인 안락사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회복 불가능한 그런 환자에게 이제는 이 사람은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정해졌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생명을 붙드는 일에 연연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 환자에게 닥칠 죽음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붙드는 일에 거기에 과연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요, 회복하기 힘든 생명을 오래 붙잡고 연연하는 것보다 끝이 왔을 때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찾아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신의 삶이 한계가 있고 그 위에는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죽음은 죄의 삭세,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은 우리의 원수이지만 우리가 그 사망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로 우리의 죄를 사망해서 다 해결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부활을 주었는데,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가 확실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세의 삶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나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더 이상 연명치료를 하지 말아라, 어렵게 하지 말고 나는 자연스럽게 내 생명의 수완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가는 순서니까 나는 가겠다고 말하면, 그런 자기 의사를 나타낸다면, 또는 아까 이제 식물인간처럼 되어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되지 못하겠다면, 그런 때 특수한 치료를 강요하거나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 의사들이나 가족들이 이 환자에게 너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대다수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말하기가 두려워하고 말하기에 참 곤란한 상황에 놓여서 좋아질 거라고,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고 뒤에 나와서 한숨 쉬잖아요. 그런데 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리한 치료를 받기보다는 신앙으로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소망 가운데 편안한 임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명한 그런 삶의 그런 마무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쉽지 않아요. 본인도 준비가 돼야 하고 가족들도 준비가 돼야 하고, 그런 것들을 단계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 중에 은퇴하고 2년 만에 발병이 생겼어요. 혈액암이 와가지고 그분이 항암 치료를 한 20번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막 멸균실에 계속 그렇게 있다가 이제 거의 목숨이 끝나가는 시간이 돼가니까 저 전남대 병원에서 성카를로 병원으로 이송시켰어요. 그 의사들은 그걸 다 재니까 알아요. 오늘 밤을 넘기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부인한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도 자기가 갈 줄 알고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를 그날 밤 12시를 넘기기 어렵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라, 그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마지막 그 임종 그 뒤처리를 저한테 하라고 이야기를 부탁을 부인한테 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12시 되기 전에 진짜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랑 토요일날 밤 12시에 돌아가시는데 주일날 가서 입관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장례식 하고 그 다음에 화장해서 봉황까지 하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제가 일주일간 서울에
화성에 서울 수도권의 화성에서 부흥 집회 인도가 있었는데 12시까지 그 다 끝마치고 부흥 집회 가려니까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가방 싸놔라고 제가 이야기해놓고 장례 마치고 오자마자 내 가방 들고 성경책 가방 들고 그리고 바로 제가 갔거든요. 근데 또 그 부흥 집회에 가는 교회가 또 어떤 교회였냐면 요 목사님 따님하고 그 목사님 아들하고 선을 한번 봤어. 그래서 제가 또 그것도 중매를 섰거든.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필 거기 또 집회를 가게 됐어. 그래서 서로 잘 계시냐 가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셨다고 내가 장례 치러 왔다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인간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간은 언제 어느 때 갈지 몰라요. 우리는 장수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장수하기를 바라지만 인간의 삶의 수명은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사명이 끝나면 데려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준비돼야 하는데 이 인생의 마지막을 잘 감사하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자신도 준비하고 가족들도 준비하고 모든 사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죽음 너머에 있는 새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무식하게도 말이죠. 명복을 빈다 그런 용어를 써. 명복을 빈다는 말은 불교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저기 좋은 불교의 그 정토에 가는 것을 명복을 빈다 그래요. 불교적인 용어예요. 무슨 명복을 빌어?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믿는 자는 영생에 믿지 않는 영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고 제사함을 받은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그리스도가 가신 그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을 이 문을 열고 저 방으로 들어가듯이 오늘 내 생명의 육신의 한계가 끝난 그 날 즉시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자기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도록 해야겠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음은 어둠의 끝이 아닌 영원한 안식의 시작이고 새 생명을 여는 통로이고 새 출발임을 알고 이 내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 임박한 환자들에게 끝까지 돌봐주고 편안한 가운데 종말을 맞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호스피스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이 호스피스 운동을 통해서 오늘 기독교인들은 확신은 안락사를 대체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사회복지 정책으로서 이 호스피스 기관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분을 책임져 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확실한 절차를 주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장 과정과 그의 모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로, 학자들은 학자로서, 그 다음 군인은 군인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은 경영인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가 다 지도해 줘야 하고, 마지막 요람에서 죽음에까지 죽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음 속에서 미래를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서 지도하고 이끌어서 교회는
요람에서부터 마지막 죽음에까지 모든 걸 책임지는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만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저와 우리 사랑 성도들이 그러나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가치관과 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고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